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라, 이렇게 승리하라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또 우리가 승리해야 할 싸움들에 대해서 지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싸움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 내부의 또 외부의 수많은 적들을 통해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권세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틈을 확 키워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둠의 권세, 하나님께 주셔서 주신 권세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 2달 동안 항상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싸울까? 이 목사가 할 생각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이 생각만, 이 묵상만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면 될까? 여러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 한 주 한 주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8주간의 설교의 흔적들을 제가 뒤져보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주마다 우리가 싸우고자 했던 수많은 대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싸우는가를 쭉 보니까 결국은 뭐였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또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과 기도와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 가지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말씀을 듣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시지요. 그 양에 있어서 우리가 차이가 날 뿐이죠. 다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수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넘어지고 결국 좌절하게 되는 것일까? 그 문제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오래 머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몇 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검이 되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울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갈 수 있는 것인가? 저 자신과 많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많이 있고 믿음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지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정작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8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과 크기, 횟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7 교회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이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 소위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소위 함께 모여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처럼 주님과 온전한 교통과 소통과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교제, 주님과의 교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문을 열어도 주님이 오셔서 두드리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많은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많은 것들, 믿음, 기도, 말씀, 이것들의 진짜 능력은 뭐냐? 바로 그것의 출처가 어디냐? 오늘 이 싸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승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승리하자.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신앙을 우리 함께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나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고 있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의지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말처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고요?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또 세례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하신 분들, 이 구원받는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구별하여 말하자면 생활 속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 갖는 우리의 믿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의 예를 들면 다윗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은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저 골리앗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하나님을 모욕한 저 골리앗, 내가 나아가서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의심 없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죠? 에? 왜 답이 없으세요? 뭔가 좀 이거 그러면 또 틀렸다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래, 나 믿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할 거야, 그래,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함께 할 거라, 내가 믿으니까 분명히 할 거야, 확실하니까 내가 나갈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윗이 나갔다고 한다면 저도 못 나가요. 이 자리에 죽음 앞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형들처럼, 모든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사울처럼
나가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그래 나는 확실해, 나는 믿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다윗의 그 믿음은 다시 말해서 강한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죠.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잘 될 거라고 믿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신념을 갖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뭐래?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아닙니다. 신념은요, 우리가 믿으려고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갖게 되는 어떻게 확신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라? 하나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믿음도, 그 믿음의 출처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먼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이 특심이라고 하죠. 믿음은 어떤 우리의 열심도, 긍정적인 생각도, 강한 신념도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 그 책에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긍정의 힘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면요, 모든 것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 의심과 염려가 평강과 위로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긍정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소년인 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한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훈련 덕분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자력 긍정으로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내가 골리앗을 네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믿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성과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저게 게임이 되냐, 미친 짓이다. 믿음은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앞에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나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사상 때문이에요. 공사상이 뭡니까? 공을 많이 들이면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열심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열심과 굉장히 신념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묻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산을 옮기라면 산이 안 옮겨지죠? 뭔 일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일진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 생각이, 내가 온전히 그 마음을 문을 열지 못하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조금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겠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출처를 점검하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의 기도로 승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컨퍼런스를 다녀온 이후에도 또 지난 주중에 통성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들 기도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육은 우리의 몸이고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뭐죠? 우리의 혼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영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영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혼적인 영역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혼의 기도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혼이 발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문제는 뭐냐? 일생 동안 우리가 자신들은 몰라요. 근데 항상 우리의 기도가 혼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기도는 정신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기도를 정신력의 수양으로 보는, 그래서 항상 명상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혼을 다스릴 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만 극대화하고 혼만 발달해도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명상을 해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러한 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정신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가는 골방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칫 혼의 영역에서 하는 혼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력이 그래서 발달한 사람은 영이 발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많은 은사와 체험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우리에게 많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 바로 그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문을 열어주세요, 더 세게 더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문을 내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그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는, 바로 그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여러분, 들어주지도 않았고 염려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지키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영의 기도가 온전히 될 때, 오늘 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의 기도가 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의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몰라서 자꾸만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베드로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베드로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능력의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대적들을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뭐냐? 레마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말씀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레마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요,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란 뭐냐?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그 말씀은 객관적인 것이고 모두에게 다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별된 겁니다. 객관적인,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말씀이다. 그 말은 뭐냐면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보다 가치 면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이 그저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정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없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로고스의 말씀,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레마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요, 그 귀함이 특별합니다.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시편 19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에 관한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왜 지혜가 없고 말씀을 보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19편의 결론은 뭐냐? 19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면요, 그 말씀이 너무 다르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뺏어도 찾고 날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죠. 그러나 많이 읽는 것이 그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단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되고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검이 사단의 모든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지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크기와 그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 그 믿음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누구에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교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